예레미야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12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우선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회복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근접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죠. 자손과 땅과 통치.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고 왕국이 세워지는 그것이 아브라함 때 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다윗 때 와서 이제 나라가 창건됨으로써 이 아브라함 때 한 언약이 1000년 뒤에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왕국이 12지파가 통합된 통일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약 한 100여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나라가 930년, 31년에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어져서 721년도에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북쪽 왕조 자체가 이제 불법 왕조였는데 이 왕조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그 10지파 반 북쪽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그 혈통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살다 보니까는 그냥 뭐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혼혈족들이 생산되게 되다 보니까 그 민족의 정통성.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뭐 무슨 그 게르만족, 무슨 유대인, 무슨 족 하면서 그 나라들마다 민족의 어떤 혈통적인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족들이 많죠. 중국도 한족이라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북쪽은 그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혼혈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아무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혈통을 보존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다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건 작게지요. 하나님이 피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더 확대된, 더 확장된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한테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북쪽이 721년도에 망하면서 이제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이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유는 뭔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거예요. 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순종하면은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에 완전히 몰락된 부패의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나 붙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신명기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율법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자기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생활 방식과 태도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전, 요 직후, 요 때에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출현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로 많이 선지자가 출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기가 이 북쪽이 망하기 직전, 그 다음에 남쪽이 포로 생활하기까지의 이 기간에 제일 많지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400년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활동은 이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백성들에게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말 안 듣습니다. 한번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피리를 불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흥이 나고 춤을 추게 돼 있습니다. 또 슬픈 일을 보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은 또 다시 같이 울게 돼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예수님이 왔을 때도 강팍해지니까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출 줄을 모릅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도 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굳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깃잔등에도 안 듣습니다. 무슨 포로 생활은 무슨 포로 생활이냐.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해줘봐야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세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직장을 유지하고, 요즘 호적도 바꾼다 그래요. 공무원들 연장이 되니까 1년 동안 한 1억을 더 벌기 위해서 호적까지 바꾸고 호적까지 변조해가면서 더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마지막 순간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이유가 뭔가? 잔치집에 가면은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불만만 가득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잔치를 다 베푸는가?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죽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도 곧 죽을 것인데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할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을 살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3주의 시간을 줬다. 그럼 여러분 뭐 하랍니까? 3개월 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또 3개월 동안 3개월 살다가 갈 인생인데 수백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큰 징계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멸망한다고 예고해 주어도 듣지도 않더니 진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거죠. 그때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때도 에레미야가 예언을 계속 했지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달성될 때가 있다. 그 기간이 70년이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참고 견디자.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정말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심은 잃지 않고, 왜? 자기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70년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해방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박해를 하고 그의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종용을 해도 다니엘은 그 당시에 그 이방 바벨론 왕의 책사였습니다. 기획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비서실장.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만 하면은 그의 인생 연장되는 거는 따놓은 당생에 호적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잖아요. 왜?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빼놓고 한번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내게 손익 계산이 되는 거고 이익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먹고 일하고 자는 것이 권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육체적인 소욕을 던져준 것이 뭔가 하면 재물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에 들어서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은 다 헛되고 헛된 줄로 알고. 그래서 뭐 스님들, 나는 기독교 목사들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들었고, 목사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죽는 분들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스님들은 가끔 솔직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근데 참 답답한 그 밑에 있는 그 수련하는 중들은 그 사람들은 중이라고 해도 돼. 거짓말이다 뭐 거짓말 했구나라고 들으면 되는데 왜 우리의 스승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야 자기의 그 아름다운 수련의 생활을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적은 너무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고 또 미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내가 내 육신을 복종시키면 내가 의로워지는 줄 알고 수련을 했고 잠을 서서도 자고 밥 안 먹는 것은 예사고 온갖 수련과 도를 닦아보았지만은 인간은 죄 많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내 욕망이 복종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중생들에게 던진 말들, 아름답게 표현된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단마디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걸 찾기를 원합니까? 진실을 찾기를 원하는데 진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믿지 않다가 결국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다니엘은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육신이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그럼 이왕 죽으려면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잖아요. 왜 그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래서 내 이 생명을 몇 년 더, 몇십 년 더 연장시킨들 그게 과연 내 삶의 정의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택했던 선지자들, 선배들이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들 많이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면서 538년에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여기에서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대목이에요. 70년 동안 온 친척, 형제, 자매, 친구들 다 죽고 산산이 흩어지고 우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눈이 뽑히는 것까지 다 보는 그런 수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박 대통령이 그 중국의 이름 뭐예요? 시진핑이에요? 오른쪽에서느냐 왼쪽에서느냐 막 노란 옷을 입었다 뭘 했다고 그 옆에 시진핑 옆에 쓴 것 가지고도 막 와와거리는데 아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시진핑의 옆자리를 쓰는 것만 가지고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는 결국은 내 육체의 욕망의 도구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538년도에 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언약대로 이 민족들을 또 선지자의 예언대로 민족들을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니까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이 파사왕이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본국으로 귀환을 시켜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잘못된 백성들의 사고와 사상을 재정립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주 그냥 완벽한 거죠. 종교적 색채가 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북쪽은 이미 다 왕조가 없어졌습니다만 남쪽은 유다 왕조가 그래도 이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유다의 혈통을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파사왕으로 말미암아 총독으로 임명하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그것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섭리하시더니 두 번째는 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성곽이에요. 성곽. 한 4-50km 된다 그러죠. 이 무너진 성곽을 다시 수축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성곽을 수축한다는 것은 나라 회복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곽은 그 나라에 대한 위용이고 그 나라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곽이 지금 140년 동안 완전히 다 회파되어 버리고, 여러분 불난집 봤어요? 그 불난집 대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한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곽들의 대문들이 지금 다 불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자기 친구 아냐냐를 통해서 들은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내 민족이 이렇게 되었구나.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막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을 바라보고 취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내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그렇게 된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삶의 형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느헤미야가 뭐하러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또 세우십시오. 이것이 지금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은 성경은 뭔가 현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벽한 분명한 해석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해서 지금 내가 무너졌구나.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채찍을 받고 있구나. 내 삶의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석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될지, 그건 바보 아닌 다음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처음과 나중,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에 대한 결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밥은 뭐하러 먹어야 하나님이 다 먹여줄 텐데. 직장은 뭐하러 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돈 집에다가 또박또박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시는 하나님일 건데.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통곡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장에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12년, 내가 12년 만에 이게 지금 다시 재건의 작업이 시작된다 그랬죠? 아까? 그게 이게 12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12년, 니산올에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왕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주 앉아가지고 한 잔씩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 파사왕, 그 당시에 파사는 그 일대 지역을 다 제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과 마주 앉아서 뭐 하는 사이예요? 한 잔씩 하는 사이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얼마나 신뢰가 두터운 사이입니까?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 그래서 이제 왕이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보더니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가 병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얼굴 색깔이 왜 그러냐 안색을 서로 살피면서 알 정도로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지요. 그런 사이에서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왕이 자기 그 수하에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이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 시점에 내가 아닥사스다 왕과 그런 친분이 있고 막강한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앉혀두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치에 이런 자리에 이런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지금 이런 여건 속에 넣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왜 풍요로운 환경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었습니까?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지금 앞에서 던졌듯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네가 지금 무슨 수심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아주 오래 사실 이 사람이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네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수심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때가 기회 아니에요.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고향, 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비참한 현장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 마음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왕하고 대답하면서 왕이 묻는데 지금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 시점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이 민족을 위해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무너지는 환경을 바라보고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자복을 했고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왕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게 지혜지요. 지혜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순간순간 붙들지 않으면은 솔로몬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3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놨던 성전에 온갖 이방 여인들 다 갖다 불러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설치해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종교적인 부패와 육체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엄청난 업적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엄청난 업적이 있고 엄청난 일을 했고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일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준건케 하옵소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굳이 느헤미야가 하지 않아도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 삶이 너무도 풍요롭고 너무도 행복합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명예, 권력, 돈 모든 것을 거의 다 거머쥔 그런 멋있는 위치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입니다. 사소 어려운 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개입을 해서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괜히 왕하고 관계가 삐끗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왜 그런가? 이게 지금 한 나라란 말입니다. 나라. 유대나라예요. 유대나라. 유대나라의 성곽을 재건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나라의 그 위용을 세우고 왕권을 구축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욕심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시 파살을 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보통 정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한 거죠. 그 일을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지금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굳이 뭐 진리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아이고 교회 시끄러워, 나 요즘 안 나갈래, 좀 쉬었다 나갈래.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그 좋은 날을 살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내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그 삶을 선택하겠노라. 여러분, 육신의 안일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듯이 느헤미야 역시도 그런 자기의 정말 평안한 삶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 또는 위기 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하면서 내 지금 민족을 위해서 성곽이 중건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얼마나 면밀하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왕이 묻지요. 나 지금 왕이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성곽을 중건하는 일을 하도록 왕이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즐겨하신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가 수심이 가득한데 그 부하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왕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즐거워하는 일을 왕도 해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게 조서를 허락해달라 이 말입니다. 조서. 왕의 문서지, 어명이지요.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닥사스다가 공정을 했고 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나라 왕들도 이 느헤미야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조서를 달라고 어명이 찍혀져 있는 그 공정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 파사로부터 여기 먼 수백 킬로가 되는 예루살렘이 있는 쪽까지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달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하여금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제목이죠. 제목. 건축을 하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자. 지혜자는 벌써 딱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참 저는 요즘에 답답한 사람들 많이 봐. 다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뭘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신경을 안 써요. 당장 지금 다음 주일날 우리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예? 교회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행사하면 행사 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행사 담당자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날 행해야 될 모든 오락의 프로그램과 또는 과일을 준비하고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무엇을 맡을 것이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일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진단받아야 돼. 진단. 예? 정신적인 진단받아봐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의 의미를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예. 그럼 자기 삶도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지. 애들은 학교 보내고 안 보내고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일을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게 구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자식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느냐, 그건 우리가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통행할 수 있는 왕의 공증서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성곽을 재건하고 탄문을 다시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나무가 필요하니까 제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또 나와요.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말 들으면 왕 별로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뭐 해줬고 그러니까는 아닥사스 앞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다 준비시켜 달라고 해놓고서는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도 기쁘게 허락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오후 시간 되면 그게 또 나와요. 정말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외롭게, 팔공산에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게, 날 봐도 그 얼굴이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실망도 되고 좀 고독하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 보자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딱 거머쥐고 계신다니까.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지금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완전히 굴지에 재력가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을 때와, 와, 30년 만에 만난 내 아버지가 정말 경제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고 느꼈을 때, 그 아버지가 병약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자식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아버지의 신분이, 내 아버지의 위치가 하늘을 찌르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 아들은 장성한 아들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모르고 행동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뇌 체계 속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놓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엄청난 에너지를 솟구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허락을 얻고 나서, 이 허락, 근본적인 허락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친위 부대, 장관, 군대의 장관들,
이번에 그 중국의 그 군사력 봤잖아요. 이게 독재 국가일수록 그 군대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그런 그 군대의 장관들이 지금 느헤미야 좌우에 지금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가가지고 조서를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쭈삣쭈삣 가가지고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겁니다 하는 거하고 옆에 아닥사스다 군대의 장관들이 지금 말을 타고 지금 딱딱딱 가서 그냥 그 강서편에 있는 사람들, 강서편은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다가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다 하면서 공정서를 내보일 때 그때 그 위용은 대단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느헤미야는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늘 이렇게 지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게 성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졌는데 여기가 지금 파산이에요. 파산.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지금 건너오는데 강을 건너서 오는데 이게 완전히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공증서를 들고 이거 음영이다. 음영 아닥사스다 왕의 음영이에요. 그리고는 좌우에 이 아닥사스다 군대의 장관들 국방부 친위 부대들 사단장들을 옆에 거느리면서 말을 타고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 지금 도착했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나라의 위용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유다 민족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섬기는 야훼 신의 능력이 어떤지를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입니다. 파사왕도 알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혼자 쫄쫄쫄쫄 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군사를 이끌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미 목재까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여기를 들어와서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 나라가 다시 서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서게 되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적대 관계에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각적인 섭리를 지금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성중권 요청을 받고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밤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시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아. 이게 또 나오죠. 여러분 이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할 때마다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 일을 지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소문나면 좋을 것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시찰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시찰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인데. 뭐하러 시찰을 해요? 바로 시작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느헤미야가 한 3일쯤 있다가 조용할 때 야밤에 나가가지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태도가 삶의 정신이 삶의 자세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인지 이걸 지금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산 기도예요. 항상 눈을 떠서도 그렇고 눈을 감기 전에도 그렇고 늘 순간순간 어떤 위기나 일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로 가야 이게 그러다고 뭐 점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동쪽으로 가거라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생각, 마음을 정돈시키고 안정감을 갖게 해서
편안한 가운데 일을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먼저 두 몇몇을 데리고 이제 정탐을 시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16절까지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왜? 방해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방해자들 지금 뭐 근심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다 절대 가만 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어떤 일이 집행될 때 그냥 쑥쑥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동원하는가? 방해자 또는 핍박하는 사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되게 되었을 때, 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방해자가 등장을 할 때, 일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등장을 할 때,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또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막 증오를 가질 필요가 없이, 아, 방해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곧 일이 뭐 할 시점이다. 이제 곧 착수가 될 시점이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집어넣었다가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이 있어야만 해방이 있는 거예요. 빛도 어둠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전조증상이 있는 거죠. 전조증상. 여러분 지금 무슨 위기를 만났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자꾸 누가 모함을 한다?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승진시켜줄 뭐다?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세요. 오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죠.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배치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나로 하여금 지금 승진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모함하게 한 다음에 모함당하니까 위축돼요, 안 돼요? 위축되지요. 위축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과정이라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목에 기부스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들을 하고 산다니까. 진리가 진리예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보이고 얼마나 고압스러운 인간인지, 죄가 많은 인간인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자만스럽고 교만한 인간인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지. 진리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평생 가야 울 줄도 모르고 감동할 줄도 모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책임 전가해버리고, 하나님이 왜 책임을 안 물어요? 책임을 묻죠. 궁극적인 책임이야 해결됐지만 과정에서 교육상에 필요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이 책임을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의 돈을 훔쳤으면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당연히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으면 그 부러뜨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것도 없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것도 없나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삽니까? 환상을 벗어버려야 돼요, 환상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간관계도 이상하고, 교회 생활도 이상하고, 직장 생활도 이상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삽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상과 지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립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하고 철저한 관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심이 누구와 표현되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심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총체적인 알파와 오메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것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치밀하고 섬세하게 성리되어지고 그 속에서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서로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고 알고 실습하게 해서 정말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내 삶의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런 지금 멋있는 일을 지금 실행하는 이제 한 발짝 내딛기 위해서 밤에, 이거 아직 안 읽었죠?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탔더라. 이 말.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양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이게 말이 지나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폐해가 돼버린 거죠.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나 했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신약에서 활동하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해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왜?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야. 아직도 이것을 단행해야 될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느헤미야와 몇 사람들만 다 정찰을 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지. 어떤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 현실을 모르면은, 현실을 정확히 모르면은 현실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지 못하고서 과거를 해석하거나 해명하지 못하면은 현실을 직시할 수 없다라고 우리 신문사 사보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살아간다 그러니까 과거도 필요 없고, 왜 과거가 필요 없어요?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교육을 시킬 때 모세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 교육 시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그 종살이를 통해서 우리 이민족이 무엇을 얻었으며 광야의 40년 길을 왜 걸었는지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해명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오늘의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거에 대한 역사도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한 이 일을 집행하는데도 철저하게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중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목적을 따라 섭리해 나가는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느헤미야의 이 7위의 방식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 의지하는 힘으로 모든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보면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게 하시고 잘된 것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의 삶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